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우리 삶의 운명을 거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 다들 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들 보겠느냐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초라한 믿음이라도, 우리의 왜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여러분 영혼의 어깨를 여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공의의 만족, 공의의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지금은 마땅히 우리 깨어있는 믿는 자들이 애통해야 하는 시절 아닐까 싶습니다. 뭐 나라야 어떻게 돌아가든, 뭐 교회야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든 상관없는 사람들, 이미 배부른 사람들, 이미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적어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지금은 노래할 때도 기뻐 춤출 때도 아닌 듯 싶습니다.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고멜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앞장서서 애통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멜의 천박한 노래를 부르며 고멜의 더러운 웃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니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매네 대겔 우바르신, 매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그 존엄함의 무게가 터무니없이 모자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나라가 어디든 그 권력자가 누구든
그 대상이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방금 우리가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단을 지어에서 단을로 번역된 헬라어 에리테이아라는 말의 뜻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단을 짓는다는 말은 목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목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을 따른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무려 80년 동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기생해왔던 뉴라이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에리테이아, 이 말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들은 목적의 사익만을 위해 살아온 천박한 이기주의자들, 천박한 기회주의자들 뿐이라고 그렇게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친일 매국 행위를 세탁하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그 어떤 모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군정의 비호 아래 있던 이승만 정권 출범 후 이들은 자신들을 뿌리 뽑으려 했던 상하이 임시정부 인사들, 항일 독립부사들, 애국지사들, 반민특위 인사들을 역으로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들 중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암살하기로 했습니다. 그 악명 높은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 고문기술자 노덕술 같은 자는 대한민국 경찰이 되어서 한때 일제로부터 가장 현상금이 높았던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에게 모멸감을 주어서 오히려 김원봉을 북으로 내쫓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80년 동안 친일 청산에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함으로써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시는 당 짓는 자들을 교회 안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목적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리도록, 대한민국 안에 기승을 부리도록 비열한 본성만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양 그렇게 더더욱 이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룬 바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을 더더욱 선명하게 하는 경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동시대 예언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세우셨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열방의 공의를 세우셨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열방에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세우셨다라는 의미.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입에서 부르는 그 모든 노랫소리를 다 그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제사들을 다 올려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서 5장 24절 이 말씀은 구약 예언서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 역시도 구약 예언서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도 당신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체화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호세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동시에 세우셨다, 구체화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 구체화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진노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지난 시간 확인한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상함을 받게 하셨어야 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상함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아들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다카, 이 말은 눌러서 부서뜨린다, 뭉개버린다, 분쇄한다, 박멸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원하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펫이라는 말은 기뻐한다, 열망한다,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 동시에 당신의 사랑을 만족시키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눌러 부숴버리기로, 뭉개버리기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분쇄하기로, 박멸하기로 하셨다. 그런데 이 일을 기뻐하셨다, 열망하셨다, 즐거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그만큼 당신의 공의를 우리 안에서 만족시키는 그 일이 중차대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분쇄하신 만큼, 아들을 박멸시키신 만큼, 아들을 눌러 부숴버릴 만큼, 뭉개버릴 만큼, 이 일을 기뻐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공의를 그렇게 만족해 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만큼 중차대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위와 같이 구체화되었던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구체화되었다는 겁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누가요?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케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담당해야 했었던 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서만 그치는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번복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감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느슨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눌러 부수기로, 십자가에서 뭉개기로, 분쇄하기로, 박멸하기로 했던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는 실제적인 힘과 권능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노출되면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아니고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랑. 구원하는 실제적인 힘과 권능이 있는 사랑인가 동시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당신의 의를 대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만족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한 이때, 온통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응당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형벌이 지나간다면 우린 과연 이 땅에 그 자취가 남아있기나 할까요? 우리가 형벌을 받아 이 땅에 또 하늘에 우리의 존재가 남아있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결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면 뭐예요? 이 땅에 하늘에 하나님 당신께서 구원하신 사람 그 아무도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한 결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긍휼이 불붙는 듯 하신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을 남겨놓은 걸까요? 먼저 제 12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피할 수만 있다면, 이 형벌을 피하고 어떻게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누가 지금 만든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누가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다루고 있었던 종교개혁가들은 고민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헌금 괴에다가 면죄부 동전 몇 입만 넣으면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가족의 생명이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솟구쳐 오른다고 한다는데,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해서 걷어들인 기금으로 어린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들을 모아서 십자군으로 삼아서 이 전쟁 기금으로
면제부 기금을 사용해서 전쟁터에 보낸다는데, 게다가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기금으로 이 면제부 자금을 쓴다는데, 이런 불의와 죄악이 팽만해 있는 이 가톨릭 교회 바라보면서 과연 불의와 죄악을 행한 자를 모두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 과연 없는 걸까? 과연 없는 걸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 불의와 죄악이 완전히 만연해 있는 일본 제국 치하에서, 일본 제국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8.16 광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일부러 친일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친일파들이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기생하면서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도록 한국교회가 내버려 두었는데, 이런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이 80년 동안의 이 어이없는 세월들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실 만도 한데, 그러나 이 형벌을 피할 길이 없을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길이 없을까? 저도 고민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의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죄를 졌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불의와 죄악을 저질렀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치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치르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치르든지 반드시 그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이며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상충하는 것 같지만 상충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둘 모두 만족되어야 인간의 구원은 필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만족되었던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둘 모두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만족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성취하고 우리가 적용시키는 우리의 구원입니까? 그게 과연 완전히 만족된 공의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과연 완전히 만족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둘 모두는 사람이 만족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둘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역이었던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둘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 키는 다음 이 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방점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면 천국에 갈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 그 의를 만족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에 의해서 만족되어야 할까요? 방점은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이가 누구예요? 예수.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눌러 부수시기로, 그래서 뭉개시기로, 그래서 분쇄하시기로, 그래서 박멸하시기로 결단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열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으로 의를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누구에게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것. 당신의 아들을 눌러 부수시기로, 그래서 뭉개버리시기로, 분쇄하시기로, 박멸하시기로 하셨다는 것. 이 일을 열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 우리의 구원이 가능케 되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며 원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죄와 죽음을 감당하셨다가 부활하셨어야만 했을 만큼,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하셨을 만큼 이 일은 정말 큰 일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대한 큰 일은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에도, 한국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큰 일이, 저와 우리 화평교회에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큰 일이 계속되기를, 지속되기를 기도해 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은 위에 그 약속을 다음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저와 우리 화평교회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시 살게 되는 그 일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일이며 성령님이 오늘도 당신의 그 구원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우린 너무나도 애통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고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고멜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과연 우리의 일일까요?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꼼짝없이 노출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곁에 마치 사망과 같은 뉴라이트 친일 반민족 페이니전에 크게 부르는 노래소리가 가득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서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음녀 고멜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아내의 얼굴을 하면서 그 순결한 얼굴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는 그 일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죄와 죽음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어야, 그래야 마땅할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낙하 눌러 분수하시기로, 뭉개시기로, 박멸하시기로 하셨던 그 사랑, 이 일을 기뻐하시고 열망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살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 꿇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하신 가운데라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